중고등부 친구들은 우리 청년의 언니 오빠 형 누나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의 분들은 우리 동생들에게 우리 눈으로 그리고 고개로 까딱하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보면서.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최대한 말은 자제해 주시고, 네, 서로 눈 쳐다보면서 목으로만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가 정말 많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다들 이렇게 많이 모여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복받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모일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되게 다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되게 그만큼 예배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이 자리가 귀하고 은혜의 자리임을 또 한번 기억하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이 시간 또 나아갈 텐데 우리 잠깐 기도함으로 이 시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더욱더 소중하고 더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드리고, 오늘 있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 따라가겠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소중함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사랑 찬양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 갑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에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작은 마음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처음으로 넘어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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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 우리 형제들이 먼저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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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의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자매들이 먼저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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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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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의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의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버티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한 것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보다 앞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마음과 태도를 돌이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과 취업, 인간관계, 생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돌볼 줄 아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송순섭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반응하도록 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는 중고등부 청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그죠? 예.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마지막 71절까지 말씀. 자, 성경 있는 분들은 다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71절 말씀 다 찾았나요? 예, 좋습니다.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제자 중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뭔지 다 아시죠? 5자에다가 떡병자, 떡 5개 하고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을까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 근본된 이유는 먼저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그 목적에 가장 밑바닥에 또 깔려있는 또 예수님의 감정은 뭐냐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똑같은 병행 본문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에 그 헬라어는 스팔랑크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내장, 창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밥도 굶고 쉽지 않죠, 그죠? 설교를 보통 30분 하는데 한 40분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짜증이 막 나면서 목사님 설교 오늘 진짜 되게 오래 하시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날이 저물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질병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이 사흘을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이런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탁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라고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따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간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만나서 예수님께서 계신가 찾아보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배 타고 막 건너갔어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말씀을 듣고 싶어 배 타고 건너갔어. 여러분 열성이 대단하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을 쫄쫄 따라하면서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저한테 좀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 또 좋은 말씀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쫄쫄 따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크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특출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있는 데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마을 주변으로 막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뛰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하라고 소문내고 다닙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상 줍니까? 수고를 줍니까? 아니요.
이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손끝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들, 그런 것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대단히 있었습니다. 그래 놓으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주된 목적이 불량했습니다. 성경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 했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15절을 보라고 하면 15절을 보면 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아시겠죠?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임금이 되기만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요? 배고프네. 양식이 얼마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짠! 팍 나눠주시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까지 다, 여자까지 다,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다 먹고 12광주가 남았단 말이에요. 좋잖아. 일해도 되지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얼마든지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병들어도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되면 그들은 놀라운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가 칼 차고 오더라도 아무 상관없죠. 이분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후 보시면 뭐 한꺼번에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이분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들의 임금만 되기만 되면 수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다라고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목적은 다른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되고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표적을 본 까닭은 뭐냐?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SIGN, 사인이면 사인. 어떤 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은 다 표적인데,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자의심을 알게 하는, 확증하는 게 바로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죠? 혹시 기억나요?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죠.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달나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보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행하시니 뭐했다? 믿었다. 표적과 믿는 게 같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목적,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떡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구나, 고기를 먹으니까 배가 부르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사는 것은 너희들이 떡과 고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사는 것이다. 내가 진짜 너희들을 살리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희들 보니까 내 보러 온 게 아니네. 기적 보러 왔구나. 야, 너희들 나 보러 온 게 아니네. 나를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네. 뭔가 콩고물에 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왔구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구나. 이 나쁜 녀석들, 나는 너희들 기적을 베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왜 내가 진짜 참된 양식이 되는지 그 부분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명을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머리 아프다. 아유, 골치 아파, 골치 아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만나 알지?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죠? 여러분, 만나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일해서 얻은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지면에 쫙 깔려 있어요. 그 거두어가지고 먹었어요. 일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많이 거두어놓으니까 그 다음날 남으니까 썩어버려. 그죠? 그들만큼 거두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생기고 그 다음날 또 생기고 그 다음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봐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 잘나서 사는 게 아니야. 농사 지어서 사는 게 아니야. 음식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살게 하신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살게 하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것을 먹으면,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않는데요, 또 내게로 오면 목마르지도 않는데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목이 말라서 마셔야 됩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데 이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귀찮은데 누워있는데 가만히 배 퍽 부러지고 얼마나 좋아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이 도시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죠. 그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우리 그 선생님들 중에 뭐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가고 나면 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좀 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무의도시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제 좀 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먹을 걸 계속해서 준다면은. 와, 좋다. 그런데 세상에 다시 줄이지 않는다고? 와, 너무 좋다. 다시 목마르지 않다고? 와, 좋다. 그것이 내가 가진 양식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이 더 동그래졌겠죠. 우와, 어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넘어서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먹였는데, 우와, 뭔가 새로운 게 또 있다고? 와, 도대체 뭐지?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혼란스럽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떡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찾아왔는데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대. 만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대. 그러면 우와, 어제보다 더 좋은 건가 보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뭔가가 있대. 우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뭘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자기 살을 떼어서 먹여주려고 하는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식인종인가? 우리한테 살 먹으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살을 먹을 수가 있고 그 피를 마실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뭔가 쌈박하고 뭔가 획기적이고 자기들의 그런 그 궁금증을 막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뭔가, 자기들의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자기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뭔가를 바라보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6절 보세요.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누가 떠났다고요? 제자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알고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밑에 12제자의 제자와 단어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제자는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초대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열심,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 부흥회를 할 때 지금은 뭐 3일 저녁
주일만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교회에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주일, 10일,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하고 좀 길면 2주, 3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요즘은 저녁만 하지만은 새벽, 아침, 저녁, 새벽, 아침, 저녁 하루 종일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며칠 동안 묵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찌개에다가 솥단지 걸고 솥에다가 뭐예요? 양식간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밥 해먹고 그 밖에서 자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열정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 열정이 대단해요. 근데 그 열정이 대단한 그것을 보고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제자인데 올바로 된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 얄팍한 그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것만 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뭔가 있는 줄 알고 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에이 저거는 메시아 아니야 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떠나가긴 떠나갔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만약에 이런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는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칩시다. 김씨 아저씨 저번에 그 예수님 막 말씀 듣는다고 따라다녔는데 아이고 따라다녔지. 따라다녔는데 와 대단한 게 대단하대. 오병이요. 와 그거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 먹였잖아. 와 대단해 기적 내가 봤잖아. 와 그래요? 근데 지금 왜 안 따라다녀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대. 갈 필요 없어. 그 사람 뭔가 잘한 줄 알때 볼 것도 없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회방한 죄를 짓는 사람을 이야기했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짐짓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사람,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 믿는 것 같지만 그럴싸하게 믿는 것 같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제자인 것 같지만 제자이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신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실하게 당신이 메시아심을 알리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도리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측면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슴 아팠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야? 근데 이 질문에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한테 주지 않으셔도 이분은 정말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 떠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 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보면 정말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구석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뒷짐만 지고 안 보고 계시는 거야? 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나를 보지 않는 이유가 뭐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 아는 사람은 그런 것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인데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음에 내쫓는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도 갈 거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당한 사람 없다.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 제가 지난주에 욥기를 읽었는데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망한 것을 알고 오잖아요.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욥의 형편을 알고 왔을 그때가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이더라고. 도대체 그때까지 이 욥은 뭘 하고 있었을까? 재산 하루 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7 아들과 3 딸이 한꺼번에 다 죽고 온몸에는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제대로 누일 곳이 있었겠습니까? 아내도 하나님 이야기가 넌 아직도 하나님 향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그 아내한테까지도 버림을 당한 사람. 도대체 그 몇 달 동안에 어떻게 살았을까? 새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하기는커녕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벌을 내리시겠나? 너 분명히 죄를 지었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나 해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왔죠. 사탄, 그죠? 사탄이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욥한테 어려움과 고통을 줬지만은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탄이 저놈을 내가 목을 쳐야겠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목 못 치죠. 병 못 주죠. 자기들 어떻게 다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각식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욥한테 나타났어요. 욥아, 예,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지? 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네 아내 니를 저주하면서 떠나갔지? 예,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아이도 10명이나 낳았었는데 저를 그렇게 저주하면 떠나간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거 내가 허락해서 그렇게 된 거다. 아, 그래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야, 너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허락해서 된 거다. 아, 그래요? 뭐 재산 뭐 그것쯤이야. 뭐 네 몸에 막 피부병이 걸렸잖아. 얼마나 간지러워. 잠도 못 자잖아. 걔들이 와서 그런 데를 하잖아. 예,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거 내가 허락한 거다. 네 자녀들 10명 하루아침에 다 죽었지. 예, 저는 그게 가장 가슴 아파요. 그것도 내가 허락해서 된 거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은 머리가 획가닥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식들을 왜 죽게 만들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자식을 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땅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이 묻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허락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주실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왜 엄마 아빠를 왜 이혼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됩니까? 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 이 병 내가 허락해서 줬는데 그래도 나 떠나지 않을 수 있어? 네가 좀 어렵지? 형편 많이 어렵지? 내가 이것도 내가 허락해서 된 건데 너 그래도 나 떠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번에 대학에 떡 떨어졌지? 내가 허락해서 그런 거야. 너 나 떠나지 않을 수 있어? 네 이번에 정말로 10년 동안 사귀었던 이제 곧 결혼할 것 같은 그 형제를 자매를 이제 헤어졌지? 그건 내가 허락해서 된 거야. 그래도 너 나를 믿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네가 기도해도 얻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더 일이 나빠지고 형편이 더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 내 어려운 그 순간에, 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너 그래도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제가 주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한번 보세요. 6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거는 아멘 하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거 아멘 안 해도 되지만은 이런 거는 아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주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뒷구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완전히 뒤엎어놓습니다. 자, 7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69절에서는 주가 누구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뭐요?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70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좀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네 하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여 세웠다. 누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잘나서 믿은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 교회를 다니시냐? 좋다.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은혜요, 은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제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저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요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자식 10명 또 주시고 가지고 있던 그런 재산의 2배를 주시면 2배. 그렇다면 목사님 잘만 통과하면 그러면 더 돈도 많이 주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갖지 못해도 하나님, 제가 저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저 자매를 사랑하는데요, 저 자매, 저 형제 안 주시면 저 결혼 못하면 저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0년을 준비해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더 꼬여 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갈 거야 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에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너도 갈 거야?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배반합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래도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납니까? 어떻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떠납니까? 아버지,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땅 영혼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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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저희들의 이름을 아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회 모든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올지라도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목사님 나와서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의 반응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하여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혹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영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셔서 감사할 제목이 더 넘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더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온 인생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총무 대신 광고하러 나온 정용환 회장입니다. 먼저 광고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그 중고등부에 새로 올라온 친구 중에서 암송 대회 상이죠, 그렇죠? 상을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상을 하게 될 친구 김유나 먼저 올라와 주시고요. 유나 어디 있어요? 네, 올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정예준 올라오세요. 자, 상장 위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43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위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김광혁 지사. 선물 받으실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앞에 보고 인사 다시 한번 축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지 마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중고등부에 이제 새로 올라온 친구들 있죠, 그렇죠? 그 친구들도 함께 앞에 나와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여서 이제 비대면 예배 때문에 이제 인사를 못했는데 앞에 나와 여기 가운데로 와주세요. 부끄럽죠 많이.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 청년부도 그럼 같이 나오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정은이랑 환이랑 또 진환이, 준상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같이 앞에 나와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형 위에서부터 내려와야겠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청년부 새로 올라온 서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이번에 올라오게 된 김환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등부 올라오게 된 김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등부 올라가게 된 성예준입니다. 이제 새로 올라온 우리 지금은 5명이지만 더 있습니다. 근데 잘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뭐 비대면이고 이게 대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청년부는 따로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받았죠? 그쵸? 뭐 받았어요? 햇살콩 그 말씀 묵상 달력 선물했습니다. 알겠죠?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또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 생일자 또 앞으로 모실게요. 1월 생일자 오늘 1월 생일자가 많이 왔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그냥 1월 생일자 앞으로 먼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맞네요. 중고등부도 나와주세요. 중고등부도. 또 나오네. 앞으로 와세요. 앞으로. 저도 생일자입니다. 뭐 간단하게 자기 이름 그리고 생일 언제였는지 생일 때 뭐 했는지 아니면 뭐 할 건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저는 생일이 1월 21일이었고요. 생일에 뭐였지?
놀러 가고 이제 가족끼리 회 먹었습니다. 회 되게 맛있게 먹고 선물들도 되게 감사하게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생일이 아직 26일이라서 안 왔는데 그냥 시국인지라 가족들과 소소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저 생일이 22일이었고 근무하고 친구랑 같이 놀러 갔습니다. 저는 생일이 어제였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독서실 갔어요. 네, 근데 선물은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엄청 행복했어요. 저는 생일이 1월 3일이었고 가족들이랑 그냥 같이 놀았어요. 저도 생일이 어제였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케이크 준비된 케이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물은 저희가 기프티콘으로 따로 보낼 예정이고요. 축하 노래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중고등부 광고 먼저 있나요 혹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청년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회는 일단 오늘 목장 모임 없고요. 다음 주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장 모임 오후 4시에 줌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한 4시 안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줌으로 모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회니까 12월 달에 못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1월까지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신입생 환영회를 했었습니다. 10일인가요? 10일이네요. 10일에 오후 2시에 줌으로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를 처음으로 이렇게 가져봤는데 25명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어떠한 사업들을 해 나갈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시국이지만 마음이 잘 떠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했었나? 했었군요. 축도 했군요. 헷갈리네.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